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모든 신앙의 기초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봐도 우리 가운데 충분한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받기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세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 은혜를 사모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약삭 빠르다, 욕심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형 에서를 속여 파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순간순간마다 꼼수를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아들들을 편애하다가 형제간의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형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죠?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구속사에서 결국 배제되어 역사 속에서 그 후손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을 이어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 땅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공동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과의 사이에서 한 번에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둘의 큰 차이를 불러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에서는 언약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는 기준에 있어서는 야곱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누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 형에게 쫓겨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수십 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야곱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택하여 부르셨던 사실을 드디어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먹고 살게 급급하고 지내며 이러한 약속에 대한 마음이 점차 희석되고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위기와 고난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원리대로 야곱의 삶 가운데 이제 위기가 닥쳐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도 없고 막대한 부도 쌓았는데 이를 라반이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순종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삼촌 라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누구지요? 형 에서가 큰 군사를 일으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처자식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먼저 약복강 너머로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씨름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실제로 그의 허벅지 관절에 손상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지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구했던 복은요, 새로운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만약에 새로운 복을 구했던 것이냐면 그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직전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새로운 복이 아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26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복이란 과거 베델에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 즉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한 것이며 그 은혜가 여전히 자기에게 유효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요청대로 그에게 다시 그 복과 언약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재확인해서 그 은혜 위에 견고히 서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한 번 깨닫고 끝낼 것이 아니라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골난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재확인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까먹어요. 까먹을 수도 있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안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금 재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기로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의 삶 저변에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한 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 장롱 속에 금덩이 하나를 갖다 숨겨놨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자리나 만져도 보고 그리고 막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덩이 하나씩 다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신기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신하석 권사님이에요. 이제 가게에 금덩이가 있는데도 그냥 편하게 잘 다니시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CCTV 여러 번 확인하고 뭐 가게 가보고 막 그럴 텐데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쉽사리 집을 보통 떠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그저 삶의 구석 언저리에 방치해 두지 마시고 그 귀한 은혜를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실제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 소망이 확실한가? 야곱처럼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언약들이 무언가 석연치 않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가끔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러한 의심이 일어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문제는 무엇이냐? 의심이 드는데도 그 의심을 의심으로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 뭔가 석연치 않게 다가오자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고 심지어 그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부여하셨습니다. 새롭게 바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럼 풀이해 보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열정을 높게 사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죄악인하려고 하면 싫어하고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이 세워주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시고 은혜를 죄악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한 번 깨닫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그때마다 새롭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그저 그때 한번 누리고 끝내라고 주신 그런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언약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깨닫고 또 깨달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